계속해서 고린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서신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괜찮았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내에는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문제들에 관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과 또 해결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1장 1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각각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지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즉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싸우는 싸움으로까지 확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먼저 1장 후반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혜, 즉 그들은 모두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고린도시에 편만했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잘못됨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으로 오면서 왜 그래야 하는가, 즉 우리는 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장에서는 복음과 관련하여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비기독교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그리고 성숙한 성도. 이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성숙한 성도죠.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은 감추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감추인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2장 10절과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십자가의 능력, 즉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 즉 평생을 교회에 다녔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또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부끄러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었어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처한 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잘못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들이 범하고 있는 두 번째 잘못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재 이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또 무엇이냐?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게 지켜 세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농업과 관련된 말들로서 사역자들의 사역을 농업에 비유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그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하는 사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즉 미개척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을 중점적으로 다니며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 땅에 씨를 심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볼로의 사역을 일컬어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볼로의 주된 사역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발로 뛰며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기존의 성도들 그리고 회심자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며 양육하는 목회 사역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특히나 성경에 나타나는 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달변가였고, 그러다 보니 당시에 수사학을 좋아했던 헬라 지방 성도들의 귀에는 아주 적합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의 사역은 이미 심겨진 씨 위에 물을 주는 사역과 그 사역의 성격이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심겨진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니죠. 심는 자가 심었다고 해서 씨가 자라는 것이 아니며 씨 위에 물을 주었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 역시는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사역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며 사역자들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은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그들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그들의 시선의 종착지, 즉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또 섬기며 마치 4대 성인을 좋아하듯이, 또 심하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범한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집, 즉 건축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조금 나누어서 읽어보면, 먼저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아주 잘 닦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그 위에 다르니, 즉 터를 닦은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바울이 닦은 그 터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구절을 볼 때에 집을 짓는 과정은 터를 닦는 사역과 또 그 터 위에 집을 올리는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10절에는 우리를 찜찜하게 만드는 조심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를 닦는 사역을 보면, 현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이 터를 어떻게 닦고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은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말을 관용어구처럼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바울이 집을 짓기 위하여 터를 닦고 있는데, 이 터를 그냥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고 있다고 한다면, 이 터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바울이 닦고 있는 이 터는 복음 위에 올바르게 튼튼하게 아주 잘 세워져 가고 있는 터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세우고 있는 이 터는 복음으로 다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집을 올리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를 찜찜하게 했던 부분, 10절 마지막에 있던 조심하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에 의하면 이 집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불로써 잘 지은 집인지 잘못 지은 집인지 판단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집을 짓되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각자 각양 주신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성도 각각에게 주시는 그 모습대로 다양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한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제한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료죠. 불로써 집의 안정성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일단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안 타는 재료로만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질문을 남겨두고 계속해서 집을 올리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에 의해서 터가 다 닦였습니다. 터가 다 닦였고, 이제 그 닦여진 터 위에 집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 위에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 공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다면 그 위에 올리는 집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 집은 올바르게 건강하게 또 적합하게 지어지는 집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건축에 대한 주의사항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다만 재료는 무엇이어야 했나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만 지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이 터 위에 올려져야 하는 집은 결국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타지 않는 재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성도는 모두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든 또는 인정하지 않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상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든 또는 성숙한 성도의 상태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집은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집은 어떠했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서 잘 지어지고 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즉 마땅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데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에 집중하고요. 또 그 사람에 그들의 온 열정을 바치고 있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맞는가 하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집은 잘못 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며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맨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집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쏟으며 온 열정을 다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는 중인가? 과연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지고 있는 중인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겠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것들은 배제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때에 그리고 2장 16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즉 내 안에 있던 원래의 내 마음은 통째로 드러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성전은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하지 못한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집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마음이 여전히 남아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서 마지막 때에 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